1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오늘도 이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도 볼품없는 그리고 하찮게 여김을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으며 또한 세리였으며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시대를 호령하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전도자로 환골탈태하게 되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변화된 이 제자들은 이제 로마의 권력 앞에 당당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당연하게 또 영광으로 생각할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이제는 그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변화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데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어느 날, 정확히 언제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어느 날 오후 3시 개역개정에는 제9시로 되어 있는데요.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은 시간적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특이한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했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 본문에 비하면 1절은 전혀 특이한 점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본문인데 누가는 1절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의해서 1절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 바로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사람도 있지만은 그 기적이 누구를 통해 베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걷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와서 구걸을 합니다. 날마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매일 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는 성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특이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저 일상의 삶을,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오늘 그 시간 성전에 같이 않았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나타나자 오늘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나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출발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에,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여졌기에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름이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름 또 겨울이 되면은 단기 선교로 또 해외 아웃리치로 많은 그런 선교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해외 아웃리치를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한 번 방문할 때 들어가는 그 항공비와 치료 비용을 합하면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한 4, 5년 전쯤, 한 5, 6년 정도 됐을 텐데 한마음교회 합류하기 바로 그 전전해였는데 단기 선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그 긴 대화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 단기 선교팀이 한번 움직일 때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그 비용을 선교지에 보내면은 우리가 가지 않고, 단기팀이 가지 않고 그 비용을 선교지에 보내면은 선교사님이 더 훨씬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순간 멍했습니다. 당황은 했는데요. 정말로 그럴까? 정말 우리가 가는 것보다 그 선교지에 그 비용을 보내는 게 더 선교사님한테 유용하게 쓰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었는데요. 그리고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다음에 선교 캠프가 있어서 참석해서 이제 그 선교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바로 이것인데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선교지에 돈만 보내면은 돈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사람이 가게 되면은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비단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계신 그 곳에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하였던 국경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되고 있습니다. 풀려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번에 여름 또 아웃리치를,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도 또 단기팀을 준비하며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참석하고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이 한마음교회도 이 선교의 열을 좀 더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발견했는데 1절을 통해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전 제9시 성전을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한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그 역사의 현장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로 깨어 기도하는 이 일에 더 힘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에 의해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기적의 장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3절을 보면은 이제 그 태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 성전 미문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죠. 그때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돈을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미 이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는데 또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걸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올 돈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갑을 열어서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5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솔직히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베드로가 요한이 지갑을 열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은혜를 베풀어 줄까에 대한 그런 기대였을 뿐입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냐라는 것이죠.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본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만 실상은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자체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관심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의하겠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먹는 것도 또 장난감도. 그래서 가끔 저녁 시간이 되면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가끔가다 사서 갖고 오시는 그런 간식거리 또 장난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시는 분겠지 부평시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때 부평시장에는 깡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시장에 통닭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퇴근하시면서 그 통닭을 사오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렇게 노란색 봉투가 들려져 있으면은 아주 행복했고 또 아버지가 빈손으로 들으면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실 돈과 명예와 성공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선물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이 아닌 주님의 손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실 것에만 한정되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전부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에만 우리의 신앙이 초점되어져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잘 되는 나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욕망을 채워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지니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좀 더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당당히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없는 게 자랑이 아닌데 없다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이 말은 지금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네, 은과 금이었죠. 물질이었습니다. 당장 생활할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국어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에 필요한 그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머니 안에 돈이 없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없다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선포합니다. 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은 나 선생님이 돈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선생님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 아이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이야기하면은 선생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카드가 없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갖고 있었던 그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비록 돈은 없었지만은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더 크고 위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위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합니다.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미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과 비교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는 무엇도 갖고 있고 무엇도 갖고 있지만은 나는 정말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죠.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고 그것이 없음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은과 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 갖고 계십니까? 뭐 조금은 있겠죠. 뭐 반지 같은 거. 혹시 집에 금괴로 숨겨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은과 금은 없습니다. 없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흔한 아파트 하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스펙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니 없는 것 투성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찬란한 태양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길에 등대처럼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베드로의 선언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포이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 선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앞서 우리가 경배 찬양 때 불렀죠. 뛰며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뛰며 걸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누가가 이 기적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뛰며 걸으며 찬송하는 영광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인생이 이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고통이 이제는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며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의 그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그 간증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을 은과 금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말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은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아멘. 주저앉은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